제가 인생에 우여곡절이 좀 많은 편인지 이사를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나, 태어나서 몇 번을 했나를 세보니까 29번은 확실한데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지 않은 게 있어서 한 29번에서 30번, 31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 12년, 13년 동안 이제 한 5번 정도를 했으니까 그 이사를 적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어려운 거는 그 환경에 또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 상권을 살필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마트 아니면 뭐 카센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미용실 이런 거 단골을 또 다시 새로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이제 병원이죠. 네.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병원은 이제 소아과.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비인후과. 네, 제가 좀 이제 목이 자주 아프고 해서 두 가지 병원을 잘 찾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사는 곳엔 주변에 아주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잘 되어 있고 많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당장에 내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플 때에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은퇴하고 나면 난 시골 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시골에는 병원이 없더라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처럼 병원을 찾고 병원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란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만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일찍 죽으라는 법도 없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날마다 최우선시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쭤보면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당연히 가족 건강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하고 또 건강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세상을 꿈꾸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곧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생명이고 건강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 빨리 죽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뭐 누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 새끼가 결혼한 건 보고 죽어야죠. 이랬던 분이 손주는 보고 죽어야죠. 라고 바뀌었다가 손주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죠. 라고 갔다가 그러다가 증손은 보고 죽어야죠. 뭐 이렇게까지 점점점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로 겉으로는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내면에는 어떻게든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만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을 유지해주는 건강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편지의 서두 가장 앞부분이잖아요. 여기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2절에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은 유독 이 생명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또 하나의 편지 서신인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서 또 동일하게 이 생명에 관한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 또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과 같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생명인데 마치 그 생명과 같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 요한은 시종일관 예수님과 무엇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고 있냐면 생명을 항상 대비시켜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시간 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하나님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누군가라고 궁금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철학, 우리의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 과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학문은 무언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믿는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이 영혼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또 뭐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뭐 그 바벨탑이 있었는데 이런 걸 도저히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뭐 학문적 지식이 대단한 분들이죠. 무슨 정말 말 그대로 학자들, 박사들, 과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구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아니면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죠. 저도 이제 그 가장 냉철하고 또 논리적인 사고를 갖는 시기에 그 뭐 청소년들을 많이 지도했다 보니 이 창조과학회의 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기도 했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그것을 토대로 또 많이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언제나 그것을 저도 연구하고 가르쳐 오면서 그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늘 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학문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학문을 근거로. 예전에 제가 그 가르쳤던 한 그 고등학생 친구가 제가 막 정말 그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그 감성적인 말투를 쓰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요즘 다 그렇게 조용조용히 하나 하는 게 뭐 유행인가 보다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런 말이 좋대요. 이런 말투가. 요즘 사람들이 감성적이어가지고 감성적인 말투가 좋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은퇴하신 뭐 유명한 뭐 유모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 감성 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 사실 뭐 제가 그런 걸 따라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저 예전에는 저거 되게 막 제가 많이 셌어요. 설교도 되게 너무 세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막 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얘기하다 해서 고쳐지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렇게 나긋나긋한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졸릴 만한 그런 따스한 음성이 되었습니다만 뭐 그 당시는 뭐 굉장히 막 강하게 막 아이들을 막 정말 혼내듯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설교를 막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막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막 그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정말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얘가 계속 의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창조과학회에 가서 첫날 그 교수님이 가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몇 년간 정말 애써서 너무나 힘써서 막 가르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렇게 각인을 시키고 믿음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5시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뒤에는 제가 나중에 그 친구를 제가 그 강사로 불러가지고 청년 그 강사로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구조가 다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이성적으로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언제나 또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작용을 거부하고 영적인 작용을 믿지 않고 그냥 순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꼭 어떤 증명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작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냥 믿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분명히 논리적인 분들이 계실 테고 저도 정말 대표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면 약간 자랑스 같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어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역시나 그런 성령의 어떤 이끄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근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약간의 주의가 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이성적인 논리나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 그분의 시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을 미래의 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죄는 갖고 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 과거나 현재는 알겠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가져가신 걸 알겠는데 과연 미래의 죄까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영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가져가신 게 맞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으면 그러면 영원할 수 없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줄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가져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시면요, 신약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는 신약은 뭐 최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일 걸로 보이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이 뭐 주후 92년, 96년 이때쯤 쓰여졌을 걸로 봐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 게다가 또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또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보다 더. 그러면은 뭐 적어도 지금 우리 시점으로 놓고 보면 2000년 전 아니면 뭐 6000년 전 그런 사건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누군가는 심판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로 6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6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6000년 후에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6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또 47절 49절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또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하나같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혼자만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라는 그 말인데,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안 죽고 산다라는 얘기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데 라고 해서 죽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산다고만 했지 영원히 잘 산다고는 안 했거든요. 영원히 산다와 영원히 잘 산다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뭐 영원히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입었다, 정말 너무 몸이 아프다, 아픈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건 오히려 저주인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막 지새우면서 정말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태로 평생 영원히 산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아니면 뭐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니까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도 그냥 영원히 살면 무조건 복입니까? 영혼이 만약에 지옥에 갔어요. 그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혼은 복된 건가요? 그것도 역시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와, 영원히 뭔가 사나 보다, 뭐 육신이 영원히 못 살면 영혼이라도 영원히 사나 보다,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냐? 이 영생이라는 말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질적인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압니다. 뭐 어떤 경우 꽤 오래전이지만 도울이라는 선생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자기가 뭔데 요한복음을 강해를 합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거 보고 은혜 받고 이러기도 하던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알 수 있다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남녀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영생의 참 의미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예수님, 영생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계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 탐구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속에 여기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분명히 뭔가를 계속 추측을 하죠. 뭐가 있을 거야. 여기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연기가 나는 걸 보니 먹을 건가 본데, 그럼 저 안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다양한 추측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니 하나님은 어떨 것이다. 저걸 보니 하나님은 어떨 것이다라고 다양한 추측을 하고 다양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탐구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만일에 예수님이 나는 좀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꽁꽁 감춰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지금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생하신다, 영생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은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직 그 계시를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듣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만 알 수 있고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노력과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보여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말해요. 체험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고 받고 만졌다. 또 2절에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또 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다라는 것, 육체로 부활하시고 주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졌다라는 것,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분은 실존하신다,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저기 멀찌감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냥 어디 멀리 어디 전설에나 나온 분, 뭐 아니면 어떤 무슨 옛날 고전에나 등장했던 그런 분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만졌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영원을 만지다요.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졌다고요. 만질 수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 커밍순, 다음 시간에. 이 세 번째는 적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해요. 만약에 오늘까지 듣고 다음 주에 안 들으면 말짱 꽝입니다. 오늘 안 오신 게 나아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실 거면 오늘 안 오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미 오셨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이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분은 혼자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잖아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영원한 것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말하면 그냥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과거에 다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하실 때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영원히 사랑해 주시던가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 사이에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어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가운데 확 다가오질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이 영원하다라는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만졌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 생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과 같은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중한 생명을 날마다 더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실존의 또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황된 어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실존하셨고 실존하시고 나타나셨고 우리가 만졌고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공식으로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가 조금 어렵게 이 말을 좀 했지만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내용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그냥 밑바탕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어떤 실존성을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기본 베이직으로 그냥 그 신앙의 베이직 정도로만 그냥 두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뭐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다. 그리고 뭐 부활하셨다.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도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정말 그 사실적으로 좀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알고 있는 대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영원하시다면 그 영원하신 분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실존해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지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도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기도를 내 앞에서 듣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